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음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공의 죄인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정하시지 아니하고 살리시는 기적을 우리는 받았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영벌의 문제가 끝났고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이 삭제되어지는 이 기적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게 새기며 또한 이전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은혜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깊게 할 수 있는, 올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작점과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셔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내줄 수 없습니다. 죄인 위에서 그리스도를 죽이실 수 없습니다. 어찌 사망에 내어놓으시며 이 죄인들을 살리시나이까.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는 이러한 기적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 죄인으로 살다가 죄에 허덕이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악인이었습니다. 불의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어 하나님 모든 죄악에서 이제는 벗고 새로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으니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일생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다는 걸 분명히 깨달아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인간사에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을 따지는 거 하나 중에 혹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은 잘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죠. 다른 사람도 나를 일부 압니다. 그러나 나 자신만이 나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벗어났으며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기에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한 번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따질 때 혹여 그가 전과가 있는지를 봅니다. 제가 전도 중에 만난 사람은 전과 38범이 최고였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도 주를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유하게 되고 평안해지죠. 자, 여러분은 전과 몇 범이십니까? 전과 없으십니까? 분명히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죄는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하나님만이 죄를 정하시고 또 죄의 형벌도 하나님만이 내리십니다. 사람이 못 하십니다. 용서받는 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의롭다고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 고백이 바울 사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나 자신의 고백입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 나를 건져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전에는 죄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만나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율법적으로 흠이 없다고, 또 혈통적으로도 자신만만해, 그러한 또 신앙적으로도 족보 있는 그 당시에 신앙 계통을 밟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를 본 것이죠. 내가 죄인 중에서 최고로 악질적인 우두머리 죄인이라고요. 자신을 본 사람은 더럽고 추악하고 부끄럽고 거짓되고 악하고 음란하고 도둑하고 온갖 죄악이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못 봐서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고요한 시간에 나 자신의 죄악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과 몇 범입니까? 100범은 되지 않으신지요? 아마 혹여 1000범이 넘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거짓말은 몇 번 하셨는지요? 살아오면서 도둑질은 몇 번 하셨는지요? 회사 것만 가져와도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에 기품 하나 허락지 않은 것들. 여러분, 살인은 몇 범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해 왔습니까? 한번 정해 보십시오. 간음하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고. 간음의 전과는 몇 범입니까? 성추행을 해도 전과입니다. 몇 범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심만 가져도 이는 죄악입니다. 몇 범입니까? 하나님 앞에 망령된 말을 함부로 뱉었던 것은 몇 범입니까? 우상에 관한 죄악은 몇 범입니까? 부모 공경으로 따지면 몇 범의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하셨습니까? 용서 안 한 죄악은 몇 범이십니까? 남을 축복해야 되는데요. 축복 안 한 죄악은 몇 범입니까? 남 저주 많이 하셨습니까? 몇 범입니까? 남에게 욕을 하셨습니까? 몇 범입니까? 우리는요, 본의 아니게 피해준 일도 많습니다. 남에게 상처 준 일도 많다고요. 나는 몰라도 상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거짓 증거, 여러분 몇 범입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래야만이 나의 죄사함이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지인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다고, 무한 감사할 뿐이라고,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깊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면 주여 저에게 나 자신을 보여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생각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잘 모릅니다. 왜요? 잊어버렸죠. 양심까지 무뎌져서 다 버린 겁니다. 죄악의 내용은 참으로 많습니다.
조금 전에 열거했던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계명 다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613가지의 율법도 다 살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이 살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와 죄악이 있는지. 각 항목에 따른 또한 나의 범수는 도대체 얼마나 될까 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사람에게 잘못한 것, 스스로 나에게 잘못한 것. 여러분, 부모님께만 해도 참으로 잘못한 게 많습니다. 단지요, 참아주셔서 말씀을 안 하실 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공경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한 죄악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이 미워했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주지 않은 죄악을 가지고도 우리는 그것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용서는 안 하고요. 그간 만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물며 전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은 오직 나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쭤보세요. 주여, 저는 전과 몇 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살았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라는 놀라운 은혜를, 방법을 주셨습니다. 회개는요,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회개를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요. 회개는 사는 첫 길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죠. 회개하고 믿음 따라서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은요, 죄를 물리치는 길입니다. 믿음의 길은요, 죄악에 들어가지 않는 길입니다. 믿음에만 서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마귀는 회개를 못하게 합니다. 절대로 못하게 합니다. 감추라고 합니다. 차라리 이거 들춰내느니 죽는 게 낫다고 합니다. 너 모든 것을 다 잃을래? 쌓아놓은 명성, 얼굴, 재산, 또 분노와 배신감을 줘서라도 회개를 못하게 하고 죽으라고 합니다. 자살의 한 원인이 회개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뭘 감추겠습니까? 무엇을 속이겠습니까? 회개하라는 이 말씀은 나를 살리는 가장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분명히 해야 되고 정확하게 또한 잘 해야 됩니다. 회개같이 중요한 게 없습니다. 회개한 자는 분명히 믿죠. 당연히 믿죠. 그래서 뭘 회개할 것인가를 잘 배워야 됩니다. 나의 죄악을 봤으면 내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건데, 나에게는 회개거리는 도대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누가 회개하여 살았는지 여러분들은 크게 뜨고 그러한 말씀을 대할 때 깊이 대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회개해야 사니까요. 여러분, 또 무엇을 믿을 것인지도 분명히, 뭘 믿는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길을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치르신 것을 우리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 내 주라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이 나를 정결케 씻어 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고 믿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나 위에 십자가 지셨어. 나는 이 사실을 믿어.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어. 갚아 주셨어. 나는 믿어. 나는 믿어.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각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이 걷어내는 그때가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주의 천사들 기뻐합니다. 산에요,
낙엽이 있습니다. 이거 걷어낼 때가 소망이 있습니다. 새 일이 벌어집니다. 햇빛을 받게 되고 귀한 나물과 나무들이 가지가 자라게 됩니다. 땅은 썩지 않고 숨쉬며 살아납니다. 여러분, 내 땅은 내가 거둬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땅입니다. 여러분, 거둬낼 거 있습니까? 거둬내십시오. 그는 거기에서 새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살 자입니다. 복받을 자입니다. 지은 죄를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부끄러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죄악은 싸그리 남김없이 홀이라도 벗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는 수많은 죄악이 해결났다. 수많은 죄악의 기록이 삭제되었다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파산이 있고 면책이 있고 기사회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난 자들이었습니다. 죄악으로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피가 나를 살려서 면책되어졌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산자로서의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죄를 해결받았는데 한 건 한 건 재판에 넘긴다면 몇 년 걸쳐 재판에도 우리는 모자랄 것입니다. 이 많은 죄를 다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기쁨이고 자랑인 것이죠. 이제 여러분 더 이상 죄를 묻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남도 죄 해결의 길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 죄값을 치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고. 그리고 믿는 자의 그 길을 끝까지 잘 가라고 우리는 전해 줘야 됩니다. 분명히 그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 받아가지고 죄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 죄인 환영, 고통 고민에 걸린 자 환영, 어렵고 힘든 자 환영,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결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심판도 형벌도 고통도 떠나간 겁니다. 이것이 복이죠. 그렇으니 우리는 이제는 평안이요 기쁨으로 사는 겁니다. 평안, 기쁨 주신 자만 우리는 따라서 사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좋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용서받은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수많은 죄악들이 해결나 전과 100범이 넘는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입었어요.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를 때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말씀 받았으니까 말씀 없는 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근본이 바뀌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또 사람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겁니다. 이제는 성령님 주관을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는 듣고 따르는 것이 세상 소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하나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사는 인생으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회개가 왔습니다. 용서가 왔습니다.
사랑이 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지키는 청종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이 있기에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용서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고 믿음도 나를 위해서, 순종도 청종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각각의 이유와 또 약속의 뜻이 하나님 말씀에 다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따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이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또 마귀와 짝지어져서 살았던 인생은 멈추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죄악을 헤아려 보니 수많은 죄악이 있었고 내가 바로 전과 백범이 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새로이 가야 됩니다. 전에 영화 밀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다고 이제는 떳떳하고 나는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고통받은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용서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났지만 사람 앞에도 역시 그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픔이 있다면 분명한 용서와 사랑을 그에게 구해야 됩니다. 나를 용서하라고, 나를 용서하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또 그에게 얻는 사랑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 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만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를 믿는 자입니다. 수많은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전과 백범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혹여 천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많은 죄악을 주께서 싸그리 삭제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내 죄악을 봐야 하나님의 은혜를 감히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한히 크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시고 이제는 나의 수많은 죄악들을 보고 이 많은 죄악을 주께서 이제는 다 해결해 주셨다고, 도말해 주셨다고, 삭제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같은 것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며 사시는 참 믿음의 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